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자의 소리 어른을 치고 나오네 그 빛을 노래하네요 오늘에게 주게 하소서 그 선을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과 모든 영광을 응원하시고 나의 안위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응원하시고 나의 안위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응원하시고 나의 안위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응원하시고 나의 안위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오늘 오후 말씀, 오전 말씀과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요. 29절만 다 같이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힘을 얻으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의 은혜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두 마리의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소이고 다른 하나는 젊고 강한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소입니다. 농부는 이 두 소를 하나의 멍에에 묶어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소가 혼자심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좌우로 움직이고 고집을 부려도 나이든 경험이 있는 소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소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든 소의 움직임에 따라 그 젊은 소는 자신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든 소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 소를 이끕니다. 젊은 소는 점차 나이든 소의 리듬에 맞춰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소는 나이든 소의 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두 소는 조화롭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농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합니다. 두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홀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인도와 지혜를 따라 그분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할 때보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분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멍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멍에는 제자도와 순종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예수님의 멍에를 메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힘센 소처럼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식, 내 방향, 내가 원하는 삶을 억지 부리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보다도 주변을 중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에 매여 있는데 주변에 매여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좋고 귀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고 귀한 것이 많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제수들이 지는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서 보일 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폭력적인 대우에도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전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다니는 종교 모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짊어져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결정의 저울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의 저울에서 확신이 섰을 때 그 일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우는 일이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가 이 길로 갈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길이지만, 또 우리가 그 희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헌신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요구가 요구되지만,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섭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은 영원한 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멍에는 온전과 겸손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은 방향,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절대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서로 이해하며 서로 존중하며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상순에
온유한 자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시받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시대에서 온유와 겸손은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정반대인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잘 사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잘 사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몸이 온전한 사람,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과거 교회와 현재 교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과거 교회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만하고 여유있게 안전이 보장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듯이 교회도 보험처럼, 신앙도 보험처럼 미래의 삶을 위해 준비한다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면 맬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목사가 어쩌니, 말씀이 어쩌니, 성도가 어쩌니 하면서 큰 교회, 편한 교회로 옮깁니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다시 말해 자기 신앙에 맞는 교회를 스스로 찾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교회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일까요? 교회를 선택하고 이끄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원성도 침례교회를 예수님의 이끄심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함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믿죠? 우리는 이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멍에는 신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유격훈련을 할 때 2인이 1계조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한 명이 밑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고 그 지지대를 받고 한 명은 벽을 올라탑니다. 또 위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줍니다. 세상의 멍에로 어떤 맡은 일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 인내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멍에에서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더치페이 하듯이 그 사람의 상황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수고, 동일한 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고와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서로 동일한 수고, 서로 동일한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매라는 멍에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 사람의 수준이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그 수준에서 각각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를 지어갈 때 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비교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보다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르게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쉼과 평안은 세상에서 부유함으로 얻는 쉼과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쉼과 평안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례적인 쉼과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쉼과 평안은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완전한 쉼과 편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쉼과 평안에 우리가 다 함께 그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영아 같은 아이가 힘들다고 아버지 등에 업힙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죠. 또 가야 하는 길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버지가 집니다. 아버지 등에 업힌 아이는 그저 아버지만 믿고 등에서 쉬며 편하게 평안을 누리며 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 등에 업혀 쉼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등에 업힐지, 세상의 등에 업힐지 지금도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는지,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힘들게 그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짧은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인지, 여러분이 영원한 쉼과 평안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쉼과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그 누구보다 먼저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에 대해 우리는 한 가지 더, 그 초대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초대장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초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멍에는 동반과 협력입니다. 양떼를 모는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목자는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데서 먹었지만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멀리 이동하게 됩니다. 양들을 이동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면서 한 마리의 낙 없이 먼 길을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멍에는 혼자라는 단어보다 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멍에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같이 매다 보면 우리는 어느 때는 빨리 이동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는 느리게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그거에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목자의 손짓과 목자의 그 향한 리더십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목자는 각각 다른 양들의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각각 다른 양의 성격도 잘 알고 있죠.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 있습니다. 또 목자는 양들의 보호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하는 그 일까지 하죠. 우리는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양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섭게 느껴지는 세상과 각각 다른 모습 때문에 불만과 불안을 가지면서 또 질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목자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안전하게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길이 맞다고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목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잘 매셨죠? 지금 메고 계시죠? 세상의 약한 멍에보다 예수님의 그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멍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 맹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멍에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고집이나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나의 어떤 비전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영원한 신과 평안을 주심을 믿고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멍에를 메고 있나요? 그 멍에가 세상의 멍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인가요? 우리는 어떤 신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신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신과 평안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순간, 이 짧은 시간에 신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하나요? 우리에게 그게 전부인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과 평안은 무엇인가?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내야 하는 멍에가 무슨 멍에인지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연결한 그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방인밖에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부족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비밀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시간 잠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을 누리며 세상 안에서 즐겁고 세상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전함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신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식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에게 맺은 그 명예를 우리가 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나의 힘과 나의 욕심과 나의 능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힘에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점점 마지막 때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렵고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더 힘들 것이고 그 안에서 신과 평안을 누린다는 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원한 신과 평안, 예수님의 그 신과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